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순환과 고초를 당하신 패셔니크 고난 주간을 지키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과 삶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고난 주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당하셨던 고난들을 기억하면서 두 주간 성경 공부 대신에 특별한 메시지로서 지난 주간에는 스캔들을 짊어지신 그리스도 Christ Shouldered Scandal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금주에는 The Marks of Jesus,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신,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 안에 담겨진 보배로운 진리를 생각하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가운데 예비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며, 누구든지 자기의 생명을 구원코자 하는 자 잃어버릴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고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살아계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고난주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받으셨던 그 수치와 모멸과 그리고 오명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은 오늘 세상에 믿음 없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부끄러워하며 정말 그것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가운데 있지만은 또 예수를 믿는 저희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구원과 생명과 그리고 부활과 영생에 이르는 참 지혜가 되는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진리와 그리고 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잘 풀어 해석하여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살아있고 운동적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 말씀 아래 우리의 신앙이 잘 성장해서 사도 바울같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담대하게 이 믿음 없는 세대를 향해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무덤 가운데서 살아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즘 우리 주변에 자주 회절되는 용어들 가운데 무슨 게이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닉슨 게이트다 또는 클린턴 게이트 또는 트럼프 게이트 등과 같이 정치적인 비리 사건이라든가 성폭력과 연루된 사건들을 말할 때 무슨 게이트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것과 거의 동의어로 같은 동의어로 쓰이는 스캔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캔들이라고 하는 용어는요, 헬라어 스캔달론에서 나온 것으로서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스텀블링 블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쉐임프라고 disgraceful rumor,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바로 소문, 추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고매한 인격과 덕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존경과 높임을 받아온 사람은 특별히 대중들로부터의 뜨거운 인기와 관심과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인기 연예인이나 인기 스타들에게 붙여지는 바로 치욕적이고 불명예스러운 소셜 레putation, 사회적인 평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갖고 있는 높은 사회적인 신분과 지, 그리고 그들이 이루는 명성에 걸맞지 않는 이 모랄리티 라이프, 이게 부도덕한 삶에 대해서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가슴에 붙어진 중구시 같은 사회적인 낙인이다. 이게 소셜 스티그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지위나 명성 지금까지 그들이 쌓아올린 이게 사회적인 평판과 영광을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빼앗아가는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일종의 사형 선고와 같은 것입니다. 2000년 전 나사렛 예수가 이스라엘의 한복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죽어간 이 사건은요, 당대의 최고의 이슈이며 최대의 화제며 사람들의 관심과 대화에 초점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에 오늘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전 지역을 다니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정작 십자가에 못 박혀서는 아무런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모습으로 처절하게 죽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요,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좌절과 실망과 슬픔과 허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어쩌면 그때까지 주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 그가 정말 메시아였을까? 아니면 사기꾼이었을까 하는 의심을 갖게 하였고, 그것이 바로 사람들 사이에 설왕설래하는 함담의 소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십자가는 흑악한 반역자나 노예자들에게 내려줬던 가장 잔인한 사형틀로서 그것은 정말 부끄럽고 혐오스럽고 저주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시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종교적인 사회가 아닌 로마 실족법상 정치범이라고 하는 부끄러운 제명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스캔들 중에 부끄러운 스캔들이었고, 그 추모는요, 이심전심으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역으로 확산되어 대화와 관심에 초점이 되었고, 믿지 않는 자들과 의심하는 자들의 험담의 소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설파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당시에 그레코로만 사회에 연연되어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나무에서 예수께서 나무로 만든 십자가의 형태의 못 박인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다리고 열망하는 학소고대하고 있는 메시아는요, 강력한 정치적인 리더십과 초월적인 힘과 능력을 가진 카리스마를 소유한 이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만일 하나님께서 그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었다면 지도자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하늘에서 갈멜센 전투에서 하늘에서 불을 끄집어내려 바알 선지자 450을 불사사 소매했던 이 초월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것처럼 자기들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기적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주 나약하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들은 실망하고 경멸력이 언사로 비웃고 조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더 메시아보다 그 십자가의 도를 자기들의 신앙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이게 스탬블링 블록으로 나왔고, 그들이 믿음에서 아주 깔끔한 스캔들로 읽었으며 그러한 그들의 가르침을 지옥적이며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를 가르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고 고백하며 가르치는 기독교 공동체의 신앙은 유대교를 무너뜨린 이단이며, 그렇게 사특하고 혹세무미한 교리를 세상에 유포함으로 유대 사회를 선동하고 그리고 혼란케 하는 것은 침묵할 수 없고 묵과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인류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신 예수와 십자가의 가르침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식을 먹고 산다고 할 만큼 철학적인 자부심과 긍지를 가진 헬라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우진하고 바보스러운 것이었다는 게요.
십자가의 철학적인 사고에 뿌리를 받고 있는 철학적인 헬라인들의 철학적인 사고는요, 항상 사변적이어서 이성을 통한 합리적이고 분석적인 지식에 의해서 신앙의 문제를 포함한 모든 인생의 문제를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헬라의 철학적인 전통과 자부심을 자랑하는 국민들로서 갈릴리 목수의 아들로 배우지 못한 시골뜨기 청년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이기는 도저히 불가능한 정말 미련하고 어스러운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요.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폭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정치적인 욕망을 위해서 선량한 이스라엘 청년들을 선동하여 로마에 대항하여 혁명을 시도하다가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신앙인 헤브라이즘과 헬라인들의 중심 사상인 헬레니즘의 아주 정통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당대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아 밑에서 엄격한 율법을 배워 유대교의 정통적인 가르침에 따라 율법을 철저히 순수하는 유대교 골순 분자였습니다. 그는 철학의 중심도시였던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하여 철학과 문화의 토양에서 배우고 성장한 자라서 그가 헬라 철학의 중심도시인 아덴에 가가지고 에피큐리안들과 스토익 철학들과 열띤 철학적인 논쟁을 하였으며 아테네의 시상인들과 철학자들의 열린 토론의 광장인 아레오파고에서 행한 설교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때 그는 해박한 철학적인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유대교에 심취했던 사도 바울도요,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사실은요, 바다에게 정말로 이게 황당무계하고 너무나 부정한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렇게 전파하는 자들을 예수에 미친 정신이당자로 이단의 교사로 취급을 해서 그렇게 허무맹랑하고 사특한 가르침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잡해하는 것을 참지 못하여 거짓된 교리를 전파하는 정신 나간 그린들을 붙잡아 때리고 감금하여 그것이 더 이상 전파되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명백히 유대교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려고는 종교적인 사이비 집단이며 이단이었고 반드시 제거하지만 안 되는 껄끄러운 신앙의 걸림돌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욕과 혈기가 살기가 등등해서 살해드린 공회에서 합법적인 체포영장을 받아 그리스도를 붙잡아 발본 세관하고 추적하던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비방하느냐? 나는 네가 비방하는 예수니라. 그때 그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경험해왔지 않은 영혼의 존재라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감정인 절대 의존의 감정인 신앙적인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날에 경험했던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충격은요, 그의 전생애를 지배하였고 지금까지 그가 믿고 확신해온 유대교의 신앙을 완전히 허물어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정적인 신앙을 이게 철저히 뒤바꿔 버렸다. 이제는요,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진리를 감추거나 숨기고 싶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불명예스러운 스캔들이 아니라 생명과 구원과 부활과 영생을 얻게 하는 진리를 담고 있는 유한겔리온 더 가스펠 굿뉴스 복된 소식으로 알리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말씀으로 그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대 최고의 정치인 권력과 헤브라임의 종교와 헬레니즘 문명과 철학을 구가하던 그레코 로만 사회와 로마 시민들을 향하여 복음을 신앙에 거리끼는 걸림돌로 여기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부조리하고 천박한 것으로 묻히는 헬라인들을 향하여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신앙을 여전히 철학과 지식과 이성을 무너뜨리는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거부하는 미련 없는 우리 사는 이 시대를 향하여 조금도 망설임 없이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하는 이게 paradoxical proclamation, 역설적인 선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바로 알기 전에는 복음을 부끄럽고 창피하게 생각하며 숨기고 감추고 싶은 것이었고 그대로 믿었지만은 이제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복음에 대한 강한 확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확신은요, 바울로 하여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건과 그 속에 감춰진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자기의 생명보다도 호귀한 사명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만일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에 화가 있을 것이로다고 고백할 만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과 십자가의 진리를 전파하기를 기뻐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십자가의 진리는요, 인간의 이상이나 과학적인 지식이나 철학을 통해서 얻는 지혜를 가지고서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요,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어 보이고 부조리해 보이고 이게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궤변적이며 모순 중에 모순해 보이지만은 그것은 구원과 생명과 부활과 영생으로 이르게 하는 참다운 지혜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만민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뜻깊은 고난주간을 맞이함으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깨달은 십자가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이 십자가의 진리가 여러분들의 삶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죽으심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감추고 싶어하는 스캔들이 아니라 이제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자랑할 줄 아는 스캔들이 되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항상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The Marks of Jesus,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제목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형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한 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고 내가 또한 세상에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길을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홀은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를 쓰게 되었는가, 그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동기와 목적을 통해서 오늘 갈라디아 교회와 오늘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어땠는가,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를 둘러싼 고조된 유대교와 그리고서의 강렬한 긴장과 마찰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하게 주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교는요, 그 신앙적인 뿌리를 구약의 토양에 깊이 받고 그것으로부터 출발한 종교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종교적 우월의식과 지나친 편견 의식으로 말며 마침내 결발하여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새로운 체계를 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은요, 이러한 전환 과정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아주 기묘한 책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의 전도여행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과 만났습니다. 갈라디아 지방만 해더라도요, 기원전 2세기 초에 수리왕 안티오쿠스가 2000명의 유대인들을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집단으로 이긴 기억이 있고요, 로마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티스는 갈라디아 유대인들에게 보령을 낸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 및 유대교의 조화를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써왔고, 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가 유대교를 그대로 개성하기를 원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가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그들을 상대로 구약의 말씀을 해석해주면서 전도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끈질긴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집요한 반대가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제3차 전도여행 때에 에베소의 도란노 서원에서의 모임 이후에 회당을 따라 독자적인 방법으로 오늘 선교를 취하게 됩니다. 1차 전도여행 후에 모인 예루살렘 종에서는요, 이러한 유대교와의 이 마찰과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갈등의 근본 문제는요, 유대인들이 신자들로서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총회의 결의는요, 유대인들의 이러한 주장을 억누르고 믿음의 길에 있어서는 어떠한 장애도 용납될 수가 없다고 하는 입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신약의 서신들 중에서 이러한 유대교와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교의 마찰을 직접 다룬 글은요,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복음이 율법보다 더 좋고 월등하고 더 우세하다 하는 것을, 이 사실을 전달하기 위하여 보다 문학적이고 예술적인 부드러운 문체를 사용하여 변증법적인 신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반면에 갈라디아서는요, 보다 과격하고 저돌적이고 날카로운 공격적인 문체를 사용하고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가리켜서 일명 전투서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지라. 이에 내게 사람들에게 좋게 하여 하나님께 좋게 하여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렇게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맨 처음 방문하게 된 것은요, 그의 건강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전도 여행에 지치고 병든 놈을 쉬기 위하여 여정을 변경하여 계기도 없는 갈라디아 고원지를 돌연히 갑자기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정에도 없던 전도의 결과는 아주 놀라운 것이에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환영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갈라디아 4장 13절부터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이 너희에게 업신여기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지도는 그리스도와 같이 너희가 영접하다. 이렇게 수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비박하고 루스드라에 있으면 돌로 쳐서 거의 죽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는요, 바울이 건강에 회복되어 갈라디아를 떠난 후에 얼마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하여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너희가 엄수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율법에 따라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만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사도의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여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사로운 것이다, 이렇게 이간질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을 반대함으로써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켜 다른 복음으로 이끌어갔다, 이러므로 이 세 가지는 아주 불가분의 연관성을 가진 것인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식을 전해주는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에 아주 중대한 위기가 직감했다 하는 것을 알고 급히 부서들어서 본서를 쓰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지도자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그의 십자가의 복음을 와해하여 갈라디아 교회의 신앙을 교란하게 하는 것은 목자의 마음을 가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을 심의로 괴롭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서의 다른 부분은요, 다른 필경사들의 매니스크립트 대신 이렇게 대필하지만은 오늘 갈라디아 6장 11절 17절 이 부분에서는 본문의 말씀하는 직접적으로 자신의 떨리는 손으로 with his own hand, 그리고 큰 글자 with large hand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헛되고 거짓된 교리에 현혹되지 말 것을 강렬하게 호소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거짓된 본심을 찌른과 동시에 서신의 마지막 결국에 가서는 아주 매우 불쾌한 요소로 이제 후에는 어떠한 율법자들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잘라 말하면서 그 이유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단호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바울이 율법자들을 향하여 그토록 장엄하고도 자랑스럽게 항변했던 예수의 흔적, 그것이 과연 무엇이며 또한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 The Mark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하는 용어는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곳만이 유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용어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예수의 흔적이라고는 아주 간략한 이 신학적인 용어 안에서 자기 신학의 심오한 기비와 신앙의 고상함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이 언어 가운데 함축된 이 언어는요, 기독교 복음의 진수가 무엇이며 거의 2000년 동안 신앙인들의 가슴 속에 살아 고동치는 역동적이며 생생한 바울 신앙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사용하는 흔적,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은요, 그릭 영어로 이것이 바로 아까 얘기한 흔적,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영어로 정해 스카라고 하는 것, 스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말이야 칼 같은 것으로 상처, 깊숙이 난 이러한 상처, 이것이 스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브랜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바지 같은 데 보면 여러분 거기에 불로 찢어가지고 이렇게 브랜드 딱 찍어서 말이야. 이 브랜드라고 하는 상표라고 하는 것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이 인졸이다. 교통사고 말이가 이게 피부에 나타난 깊은 상처, 이게 인졸이잖아요. 이게 태투다. 이게 바늘 같은 것으로 찍어가지고 문신을 새기는 문신, 태투, 그 다음에 프릭이라고 하는 바늘 것처럼 구구이 찌르는 것,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스티그마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은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일부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시를 새겨 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티그마가 사용된 역사적이며 문학적인 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레코로만 사회에서는요, 가축이나 사람에게 이 스티그마를 찍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자신들의 가축을 다른 사람들과 이게 구별하기 위해서 칭같이 뾰족뾰족하게 생긴 쇠붙이나 철로 만든 도장을 뜨거운 풀무에 달구어서 오늘 그것을 가지고 가축의 엉덩이에서 찢어서 이렇게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레코로만 사회에는 노예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전쟁이 많아가지고 전쟁 포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노예나 전쟁 포로들을 영구한 자기의 소유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이 이마나 그리고 팔에 스티그마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신전이 굉장히 많았죠. 이 신전 안에 있는 물건을 도둑질하는 신성모독한 죄를 범하는 이 파렴치한 범법자들의 어깨나 이마 위에 스티그마를 찍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고대 중동인 에이션트 미들 에어리어 지역에서도 자기 공동체의 이런 힘을 표시하기 위해서 동족이라든가 군인들이 손바닥에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소속임을 식별하는 동시에 그들의 의무와 함께 권리와 특권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낙인찍는 이런 관습은요,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축의 엉덩이에 자신의 것과 삼촌의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스티그마를 찍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신분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신체의 일부에 낙인을 찍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필리핀 이런 지역에서, 그리고 특별히 인도의 카스트 계급 사회에서 이 같은 관습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요약하면요, 여러분,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은 침같이 생긴 뾰족한 쇠붙이나 철로 만든 이러한 도장에 뜨거운 불을 달궈서 짐승의 언종이나 사람의 어깨, 이마, 손, 팔, 그리고 신체의 일부분에 이게 구체적인 어떤 무늬를 새겨놓는 일종의 문신과 된 것으로서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짐승이나 가축이 새길 경우에는요, 그것은 영구한 법적 소유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It's mine. Don't touch. 이것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이게 합법적인 사회적인 사유재산권에 대한 이게 법적인 확증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새길 경우에는 그것은 영원한 노예자나 범법자로 주인에게 평생도록 계속되어 복종해야만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인들의 신체에 남겨진 이러한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럽고 저주스러워 같이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불명예스럽고 저주스러운 스티그마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다 I bear on my body the marks of the Jesus Christ, 이렇게 자청하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서신의 여러 곳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낙인 찍힌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였느냐. 나는 복음을 위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복음에 미쳤노라고 신앙 고백으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소유한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을 조금도 주저하거나 꺼리낀다거나 후회함이나 망설임이 없이 부끄러움 없이 자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 어째서 사도 바울은 남들이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숨기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은 낙인을 자랑하며 그러한 방법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해야만 했냐 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고 자랑할 만한 조건들이 그렇게 많았건만은 사도 바울은 어째서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입에 담기어자 부끄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와 십자가만을 고집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에서 자기의 자신에 관해 이렇게 증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내가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집하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였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던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던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 이것은요, 그가 탁월한 가문과 문벌과 학벌과 그리고 혈통 그리고 사회적인 신분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기를 고집했던 이유가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 그것은 말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처음 목격할 때에 십자가에 못 박여 고난당하시는 상처투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도하였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만난 예수는요, 머리에 휘황 찬란한 황금 면류관을 쓰신 여러분 주님이 아니라 고통 중에 피 흘리시는 가시 면류관을 쓰신 주님이었을 것입니다. 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이자 고난당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창으로 찔린 옆구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양손과 양 무릎에 박힌 굵은 대못을 생생하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비박하느냐. 고통 중에도 인자한 모습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고 그의 부르심에 죄가 누구시냐이까.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전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루돌프 오토라고는 신학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면전에서의 들었고 떨리는 감정인 누미노조의 신앙적인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율하는 이런 사한 신앙을 신앙 체험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완악하고 강박했던 자기의 모습을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주님은 율법으로 인하여 경직되고 사사화되어 무감각해진 오늘 바울의 차가운 신앙을 사랑의 복음으로 뜨겁게 만드셨고 갑자기 십자가 위에서 흘리시는 주님의 뜨거운 생명의 피가 바울의 싸늘한 심장에 떨어지는 순간에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고통 중에도 바울을 향하여 평화스럽고 인자하게 미소지는 주님의 얼굴은요, 살기로 가득 찬 바울의 병든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리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사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오늘 다메섹 도상에 목격하는 순간에 변화되어 주님과의 실존적이며 구체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날의 강렬하고도 충격적인 인상은 그의 영혼 깊은 신비에 골 깊은 스티그마가 각인되어 되었고 그 폭발적이고 역동적인 경험과 이미지는 그의 전생일을 지배하여 복음으로 인해 당하는 무서운 방해와 박해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변절할 수가 없었으며 어떠한 세상 권력도 주님과 복음을 향한 바울의 신앙을 굽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앞에 더 좋은 삶이 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의 흔적과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을 결코 자랑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 가운데 바울이 저술한 13편의 서신 가운데 그의 신앙과 신학의 근간을 이루기는 두 줄기의 아주 분명한 사상적인 흐름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The Cross, 십자가와 Resurrection,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은 항상 어디서나 병존하며 상호간의 보완과 조화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요, 마치 구약이 없는 신약이나 신약이 없는 구약, 신약이 구약이 없는 신약이나 신약이 없는 구약이 불완전한 것 같이 십자가 없는 부활이나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미흡한 것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말하자면 십자가 없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이것은 맹목적이고 열광주의나 환상적인 신비주의로 몰입하는 경향성을 보이기는 반면에 부활이 없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원칙적이며 항상 이게 형식적인 신앙의 안주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위험성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은 언제나 트윈 쌍둥이입니다. 십자가는 바울의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바울 신앙과 신학의 기초와 골격이 되는 것이었고, 동시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진리와 가르침에 대한 리빌러 계시자여 그것이 바로 인터프리테이터 해설자였다 하는 것이요. 바울의 신앙과 바로의 신학이 2000년 동안 아주 생명력과 역동적인 탄력성을 간직하여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지금까지도 회화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십자가와 부활의 두 표현과 잣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신앙과 신학에 가르쳐서 Theology of Cross, 십자가의 신학이며 동시에 Theology of Resurrection, 부활의 신학이라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며 바로 진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하는 종교는 이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교리를 오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맹렬히 비난하고 공격했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설교는요, 아무리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사용하거나
장황한 철학적 언어를 구사하여 증거된다 할지라도 바울이 말하는 궤변과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속에는 이미 생명의 역사가 없는 것이기에 그것은 더 이상 설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실제적으로 자기가 아테네 설교에서 유창한 철학적인 설교를 했지만은 전도의 열매가 적었던 일을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내가 너희 중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느니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과 어두움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는요 광명과 영광과 부활의 아침의 기쁨과 환희와 감격을 우리가 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 고귀한 가르침이 바울이 자랑하는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 대한 마무리 부분으로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자 하는 직접적인 대상은요 갈라디아 교회 주변에서 십자가의 교리를 부정하면서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육체적인 할례를 주장하여 그리스도의 신앙을 노략질하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을 공동 목표로 하여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들의 그릇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아야 함을 경계하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요 유랑 성도의 떠돌이 설교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소위 기독교 설교자로서요 복음이나 어떠한 진리들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파하고 그들은 보수로 대가를 받아가지고 청중들로 같은 보수를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일명 이게 말잘한 말쟁이 궤변과 이게 소피스트라고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 사도 바울이 이 출연은요 그들의 생계를 아주 직접적으로 위험하는 아주 매우 깔끔한 암초와 같은 존재. 왜냐하면요 바울은 그들과는 달리 복음을 전하면서 보호선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성함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천막공을 짓는 텐트메이커로서 일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무보수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로 인하여 돈을 받는 자기들의 입장이 매우 난처하게 되었고 그것은 그들의 직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 그래서 그들은요 율법자들과 서로 힘을 합쳐서 바울의 사도직을 맹렬히 공격하고 이게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네가 복음을 전할 만한 무슨 자격이 있냐 말이여. 네가 그날만한 무슨 권리가 있냐. 그것에 대한 증거를 입증해보라는 식으로 공격하면서 바울이 주장하는 사도권과 사도직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지 않은 바울 자신 네가 주장하는 사사로운 것에 불과하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사실상 공식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한 사도였지만은 어떠한 점에서 그대의 끈질긴 층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었고 바울 자신 이 문제에 대한 징크스가 항상 이 사도 문제에 대한 징크스가 항상 내면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언제나 역설적으로 자기의 사도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러한 억지된 주장에 대해서 답변으로서 사도 바울은 다음 세 가지의 것을 사도직에 대한 증거로서 변화할 처제는요 자기 안에 있는 사도 바울 자기 육체 안에 있는 연약한 피지컬 위크네스 이것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고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12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 몸 안에 있는 사단의 가시가 있었다. 이 가시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왜 그러냐. 네가 받는 은혜가 너무나 아주 지고하기 때문에 네가 굴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사단의 가시라고 불렸던 육체의 아픔과 고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면 무엇이냐. 이렇게 그들에게 변호를 했습니다. 그가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어떤 안질이라든가 판빌리아 버가에서 어떤 풍토병 말라리라든가 그것을요. 바울은 예수의 흔적으로 믿었고 그 육체적인 연약함이 자기 몸에 있는 것을
그리스도의 사도된 증표로 그는 확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서신의 대부분의 서두에 특별히 사도권을 오늘 갈라디아 유대인들을 향하여 갈라디아서의 서두에서부터 자신의 사도권을 아주 강력하게 항변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고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선언을 하고 있어. 말하자면 바울은 사람에게로부터 사도를 받지 않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직접적으로 받았다고 하여 자기의 사도직의 신적인 지원을 그가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실 사도직에 대한 이와 같은 강력한 확신과 육체적인 아픔은요 오늘 그들에게는 없는 바울만이 소유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오늘 바울은 보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를 했습니다. 바울은 공격하는 자들과 다르게 바울의 전도의 특징은요 자비량 선교사에서 자비량 선교를 하였습니다. 그것은요 전례가 없는 그 당시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었어요. 오늘 자기는 그들처럼 복음을 전한 자로서 마땅히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있지만은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보수의하면서 천막 깁는 생활로 스스로의 생계를 유지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의 서신의 여러 곳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2차 선교의 종착지인 고린도에 갔을 때에 오늘 거기에서 믿음의 동역자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납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이요 로마 글라우디스 황제 때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며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했습니다. 이 신앙적인 자유를 찾아서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 섬으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천막을 깁는 생활을 했던데 하나님은 준비된 일꾼 복음의 도역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합력함으로 말미암아 평생 동안 동역자의 길을 걸어가는데요 6개월 동안 이 부부와 더불어 열심히 나대는 일하고 밤에 복음을 열심히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서에서 오늘 데살로니가에서 성도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믿음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비량으로 생활했던 사실을 또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는요 2차 전도 바울이 2차 전도에 방문하여 3주간 동안의 짧은 기간에 전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로마 영이기 때문에 황제의 숭배가 데살로니가 전체에 만연되어 있었고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데는 유대인들이 아주 많았고 도시 전체가 성적 죄악의 신이었던 디오니소스의 신을 섬기는 성적으로 음란한 삶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도시에서 예수님을 믿어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3주 동안에 짧은 기간에 전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에서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신앙의 어려움과 역경, 시련과 핍박과 유혹들을 그들은 아주 잘 견디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그들의 신앙적인 이러한 어려움은요 예수님의 재림 신앙에 따른 잘못된 극단적인 종말론으로 몰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 가운데 일하지 않고 게을러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은요 오늘 성도들을 염려하여 그들의 신앙을 바로잡아주고자 오늘 데살로니가서를 쓰게 되었다는 것이 이를 위해서 바울은요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전에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가 어떻게 모범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본을 보여주냐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무술서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해서 주야로 일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조용히 일하여 자기의 양식을 먹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보수로 자비량 선교를 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은요 보수를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바울의 사도직과 그리고 사도교를 공격하는 자들의 입장을 아주 곤욕스럽고 그들의 직업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바울의 보수 문제에 대한 언급은요 그들의 비난과 공격을 막는 가장 확고한 것이었다고 하는 거죠. 셋째로요 그가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의 경력, 그것이 바로 사도권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로 희소했습니다. 내가 서거를 넘치도록 하였고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60에 40에 감한매를 내가 3번 맞았고 3번 태장에 맞았고 1번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고 3번 파산하여 일주일간의 깊은 바다에 들으며 여러 번 유행하는 동안에 강요 위험, 시내 위험, 이방인의 동물의 위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벌하느냐, 이 외의 일들은 다 그만두고 오직 날마다 내 속에 억눌리는 근심이 있는데 모든 교회를 향한 염려이라고 오늘 고린도 11장 21절부터 30절에서 오늘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모든 이러한 경력들은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순환의 삶이었고 복음 때문에 받았던 박해와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나의 육체적인 연약함 그리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받은 수많은 이러한 순환과 박해와 비박 그리고 그들로 인해 받던 이러한 내 몸 안에 남아있는 무수한 상처들을 보니까 그것이 바로 내 몸에 지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분명한 흔적과 증표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렇게 하고 그들을 향하여 아주 강력하게 항변을 했던 것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사용된 흔적이라고 하는 오늘 거기에 나오는 말크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단수가 아닌 복수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기에는 어부 지저스라고 소유곡으로 되어 있고 정관사 더다 이렇게 써 있으므로 말미암아 바울이 지니고 있는 이런 상처들은요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들이 아니라 뚜렷하고 아주 확연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몸 안에 찍힌 무수한 샘프, 스티거와 인조리, 상처들을 가리키고 있다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몸에 낙인같이 찍힌 무서운 상처들을 우리가 추상해 볼 수 있는데요. 탐에서 도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직후에 얻었던 안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아 죽을 뻔했고 그 밖에도 유대인들의 태장에 맞아 로마인들의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던 것을 우리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처들은 바울은요 예수의 스티그마로 믿었고 그것이 자기 몸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아마도 예수의 흔적을 율법 지도자들의 육체적인 할례에 염두를 두었을 것으로 두고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남경에 받은 육체적인 할례 사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육체 사륵 남경에 받은 육체적인 할례를 자랑해서 바울은 마음 소마와 몸을 푹숙해 영혼 가운데 박은 이것이 할례요 인이었기 때문에 마음 신비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을 그는 아주 높이 자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받는 모든 고난을 보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며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상에서 받았던 고난과 비교해 본다면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과 이 상처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비록 그것이 조그만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몸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며 감격해하면서 뼈가 드러내 보이는 박해와 감옥에서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환경 가운데서 그것을 초월하여 도리어 감사하며 찬송과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털 깎는 자 양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였듯이 바울은요 예수의 흔적을 통해서 주님의 고통과 고난의 아픔이 어떠한지를 배웠기 때문에 모진 동족과 이단자 궤변자들과 자연의 어려움과 그리고 짐승의 위험 속에서 그러한 고통을 통하여 자신의 육체 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며 조금도 부끄러움없이 떳하고 당당하게 자랑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흔적 그것은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쏟아부었던 그것은 바울 자신의 고난이며 바로 십자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슬레이브 오브 크라이스트 이 슬레이브라는 노예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것을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종이라고 하는 낙인으로 믿었고 그 십자가만을 평생도록 자랑하고 증거하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와 마음 가운데 바울이 떳떳하게 자랑하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복음 때문에 당하는 육체적인 어려움과 그리고 영적인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은 순경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욕정 가운데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의 신앙이 견실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은요, 우리가 평온하고 순탄할 때가 아니라 고난과 역경 가운데 강해지고 하나로 결집된다고 하는 이러한 진리는요, 카타고메 사건과 기독교의 순고의 역사가 우리에게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복음의 신비가 있고 예수의 흔적 속에 감춰있는 고난의 진리인데, 이 고난의 진리 속에서 경험되는 기쁨과 평강과 희열은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묵묵히 따르는 자들만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스티그마가 마음에 그어질 때에 그것의 아픔과 괴로움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 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연단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경제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흔적을 통한 고난과 이 연단은 성도를 유혹하게 하는 참으로 숭고하고 고귀한 티처, 이 교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를 먼저 찢으시고 후에 싸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먼저 낮춰주고 높이십니다. 먼저 죽이고 살리시는 것입니다. 야곱을 고난받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고 요셉을 지으신 후에 그를 싸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십자가 위해서 오늘 모든 죄악을 위해서 철저히 지은 후에 천하 만물 위에 으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예수 때문에 그리고 그의 복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심지어는 증오하십니까? 놀라거나 당황하지 맙시다.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요, 이것은 당연한 것이요, 우리의 앞에 간 선지자들이 다 이러한 핍박과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종이며 제자이며 사도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점점 싫어하고 미워하고 멀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요, 바울이 오늘 그로 말이야 그로 인해 바울이 자랑하는 예수의 흔적들이 우리의 몸 안에 형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들이 우리의 육체 안에 사겨질 때마다 나도 예수의 그리스도의 종이구나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을 향하여 이제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는다라고 용감하게 외치며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바이블 스터디에 참석한 모든 분들의 우리를 거룩하게 성결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The grace and the blessing of the Lord make us be holy and be sanctified. Be with everyone who takes part in this Bible study in everlasting Gospel Church of the Nazarene. Thank you for your participation. Jesus has risen. Happy Easter. See you next week.